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창립 기념주일, 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26년 동안 믿음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소망을 증거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땀과 눈물을 흘려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며 제자로 양육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관장 또 하나님 부서장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샘장님과 또 샘터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깨끗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담아 주의 뜻 이루는 저희 모든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갖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과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꼭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의 동역자, 봉사의 동역자, 하나님 사명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꽃꽂이로 섬기시는 분들 또 하나님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예배당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봉사하는 우리 교구 봉사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귀한 섬김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선교주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과 신학을 이렇게 모아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주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 오늘 마지막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영원한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언제 차이가 나타나는가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차이가 나타나죠. 꿈이 없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으로 소망의 줄을 걸고 소망의 돛을 달고 소망의 닻을 주님께 연결시켜서 그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마지막 이제 로마서의 끝부분, 윤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는다는 것은요, 수용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고 하인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 가득하고, 상황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영접하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묵상할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예전에 어떤 여대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오래전입니다.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은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가? ABC가 있잖아요.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재력도 있고, 그런 사람, 아주 매너도 좋고, 이런 사람. 근데 그 조사 중에 보면은 눈에 띄는 항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나를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수용성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누구와 만나서 밥을 먹어요?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기 받아주는 것을 적용할 때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받아주세요. 그의 있는 모습을 받아주세요. 지금 있는 모습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밝은 얼굴로 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환영하는 얼굴로, 기뻐하는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고개를 돌려요. 만나고 싶지 않다. 발걸음의 방향을 바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그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아직 이야기 듣지도 않았어요. 상황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맞이하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아이고 또 만나서 반갑다고, 그것이 받아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고민은 무엇인지, 또는 반대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기뻐하는,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한 번 들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해. 그렇지 않고 또 들어주는 거예요. 아픔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기쁜 이야기도 들어주고.
여러분 목회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쭉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피난 갔던 이야기하고 그 어려울 때 보릿고개 이야기하고 그 자기 이야기 쭉 하는데 목사님이 목회할 때, 목회 상담할 때 아이고 집사님 저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다 아니까 그만하세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지금 무엇인가 털어놓고 싶거든요. 진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이 털어져야, 이것이 쏟아져야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또 들어주라는 거예요. 또 들어주라. 잘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수용하는 것이다. 받아주는 것이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에서 목회하실 때 모든 목회자의 표상이라고 하는데,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좋은 부분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다 대부분이 이제 이북 출신이잖아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한경직 목사님도 북한 출신이시고, 영락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제 이북에서 신앙생활하던,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 장로 모임에서 당회라고 하죠. 장로교에서는 당회를 할 때 보면은 갑론을박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두 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 장로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그렇죠. 인정해 주는 것, 동의하는 것.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이 주제와 맞지도 않아요. 지금 이 교회의 방향과도 맞지 않아요. 그런 거를 장로님이 불쑥 이야기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을까? 장로님, 일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도 않아요. 믿음의 길에서도 벗어났어요. 그때 당신 틀렸어, 당신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수용하는 자세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얼굴을 받아주어라, 그의 마음을 받아주어라,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라. 그의 삶 전체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받아주실 때에 편견을 가지고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예를 들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왔어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돌 던져서 죽여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져야 할까요? 누가 먼저 돌을 던져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냥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지라고, 그러자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엎질러진 물처럼 이미 쏟아졌지만 다시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말아라.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주십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면요, 삭개오나 마태 같은 사람은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세리 마태를, 세관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받아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몰래 숨어서 보는 것을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게 했다.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들어가서 잔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제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토색,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이제 없어요. 다 나누어주고 다 배상해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저는 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끊임없이 들어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누구든지 받아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수용 못해, 이해 못해, 받아주지 못해. 그렇게 여러분 딱 막을 치지 말고 벽을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는 인생이 되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면 우리 재화의 가치로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이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번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 하면은 20년 연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곱하기 만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6조입니다.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만져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그 돈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3개월 정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 사람 자기 돈 안 갚는다고 딱 붙잡고 이놈 빨리 안 갚는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탕감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저놈을 다시금 옥에 가두라고.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받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딱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용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 맡기고 주님 나도 그의 영혼을 잘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8절 말씀 보실까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수용하는 사람, 두 번째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회복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받는 표식이거든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인데 표식인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다윗의 후손인가? 여러분 이런 상징적인 유대인 남자들이 받는 할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세례거든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회개할 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 모든 것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 죄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낮아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기 위하여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나를 밟고 가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이용하세요. 기꺼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된다. 이방인들, 열방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다. 13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힘 주시면 내가 여기 기쁨도 평강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윤리 가운데 마땅한 윤리가 있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윤리가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나를 배신하거든요. 나는 연약해요. 성령님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성령 주시는 마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쁨으로 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평강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오늘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모습이다.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나타나서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딴지 걸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할까요? 그러면 와가지고 뭐 아닙니다. 이거 뭐 다음에 해도 돼요. 결국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늘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자기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어느 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 제껴버려야겠다. 이놈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이놈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한데 이놈 없애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앞에 가고 있어서 그 사람 확 직져가지고 그 사람 가면을 확 벗겨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자아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이 나를 자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살지 말고 자꾸 낙심하게 하느냐. 너 자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라. 그렇게 내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나의 속에 있는 두 자아가, 성령님으로 세워가는 자아가 있고, 그리고 어두운 영으로 인하여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때로는 못된 자아를 이기면서 하나님 뜻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을 닮아 수용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죄인 아님에도 낮아지셨던 주님처럼 제가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성령 의지하여 내가 하나씩 이겨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도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달라고.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 영광 돌리는, 주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